올해 들어서 어젯밤이 가장 더웠던 날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말 캠프 가는 아이들 일정을 위해서 은혜 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날씨 때문에 여러 앱을 봤는데 앱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앱은 하루만 비 온다, 어떤 앱은 3일 내내 비 온다, 뭐 이러고 오늘 뭐 오후부터 비가 온다, 그런 예보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리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감사하고 또 순종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우리가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성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영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두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 고린도전서 2장이나 또 로마서에도 말씀하지만, 이 로마서 특별히 4장 8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왜 성령이라고 안 하고 영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거 좀 생각해 볼 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스피릿만 쓰면 안 되고 홀리 스피릿 이렇게 하면 이제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또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스피릿으로만 쓰여 있는데 성령으로 해석한 구절도 있고,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그 8장 4절 이하 5절, 6절, 7절 그 아래로 쭉 보면은 이제 성령을 홀리 스피릿으로 분명히 지명하는 구절이 있고, 그리고 맥락을 따라 보면은 이제 영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하며 뭐 이러니까 아마도 이제 성령보다는 그냥 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번역을.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영적인 차원을 배제하면 열심히 하고 힘써 하고 노력하고 뭐 또 남보다 잘하고 이러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텐데, 성경은 그거랑 또 별도의 더 본질적인 차원이 있는데, 내가 육으로 행하냐 영으로 행하냐, 이제 이걸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명 중에 욥처럼 의지가 강해서 정말 빈틈없이 그 모든 일을 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욥기가 전해주는 건 뭐죠?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율법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99.9% 완벽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지만, 그걸 육으로 하면 거기에는 그림자가 생겨서 뭐 종종 제가 이제 엄청나게 백업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백업도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애써 노력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뭐 고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안 갖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 자구새가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닌데 자기 건 줄 알고 이제 부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둥지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고 만다.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다, 내가 그렇게 잘 애쓰고 갖고 왔는데 해놓고 보니까 다 남 좋은 일 했다. 뭐 남 좋은 일 하는 거는 이제 복음으로 보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 좋은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그리고 나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믿고 나서는 내가 모르던 차원이 있는데, 그래서 요파 할아버지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회개하면서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육을 따라 생각하고 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이게 참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데, 그 육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 중심으로. 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하여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얻는 반면, 육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기껏 잘해놓고 사망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해요. 이걸 좀 정리하면, 우리가 영이라고 했는데 그걸 왜 영이라고 하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배제한 내 영만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내 혼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통해 말씀하셔서, 원래 영과 혼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기도해 그래서 아멘 하고 기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일상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하셔서 기도하고 싶다, 성경학교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영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영성을 말하기 위해서 좀 이제 영을 성령으로 바꾸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동한다는 거죠. 행해야. 근데 여기서 행동보다는 이제 생각해야로 합시다. 생각해야. 생각이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래야 내가 안식이 된다고. 계속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일 못하게 막으면 나는 안식을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깊이 파면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하여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겠다, 감사해야겠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니까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다 알아서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하고 나니 내 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셔서 나의 혼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불안해라, 걱정해라 이러시지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항상 평안하냐, 샬롬, 평안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말씀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든, 지금 내 감정이 어떻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아멘 하고 평안이 나에게 오는데, 내가 이제 어른인 채 하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영과 혼의 충돌.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혼이 하나가 됐는데, 내가 아직 미숙하고 내가 아직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성령 하나님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로 하나님 중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 외에 사람의 깊은 것을 누가 알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잠언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성경에서 이제 지혜라고 말하는데, 지혜는 영혼의 등불을 밝힌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중심이 있게 하신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막연하니까 이 마음에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말로 들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로 보여주신 것이 뭐죠? 속죄, 소, 언약궤, 지성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차원,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는 다른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죽어. 내가 속죄소를 부정하게 만들고 내가 성전을 이스라엘 왕들이 뭐 평생 들어가지도 않았다. 뭐 이제 뭐 물론 속죄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지만 왕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막 이렇게 훼손되고 낡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상태든 하나님 중심의 말하자면 기준, 뭐 기상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어디를 점검해야 되느냐? 이 부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지금 내가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이걸 점검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영을 따라 생각한다는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하실 때 내가 거기에 10분 동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성이나 나의 감정이 그래서 하나님께 동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종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걸 예수님께서 또 이미지로 보여주신 게 뭐죠? 옥토다, 좋은 밭이다, 말씀이 잘 심어진다. 들으면 말씀하시면 다 들린다. 귀를 막고 살지 않고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 원래 영과 혼은 한 세트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닌데 죄 때문에 분리가 된 거예요. 죄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이 혼자 남았으니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원래 영의 이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영과 혼이 맞닿아 있는 가장 그 깊은 곳, 그러니까 영이 가장 깊은 것인데 그 영에 그 맞닿아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영이 있으면 여기 혼이 이렇게 딱 맞닿아 있어요. 이 경계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250주년 뭐 해가지고 불꽃놀이도 하고 뭐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뭐 거기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모여가지고 막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하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그러던데, 저는 미국이 250주년 참 대단한 어떻게 보면 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데 그걸 기념하려면 저는 한국인이지만 좀 제가 아는 바에 따라 조나단 에드워즈를 기념했어야 된다. 근데 그런 소식은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참 짧아서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부터 뭐 이렇게 위대한 사상가나 또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리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미국은 그게 핸디캡이에요. 뭐 인터넷, 뭐 과학, 뭐 천문학 대단한데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요, 미국은. 그래서 저기는 기독교에서 멀어지면 참 그 위태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틀을 놓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뭐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신 일이 뭐냐면 평생 그 1800년대에 목회하시면서 고민이신 게 구원받은 증거는 뭘까? 이거를 계속 기도하고 이제 본인과 또 이제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어펙션이다 이랬어요. 어펙션.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정서. 뭐 하는 거냐? 호불호.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느냐, 제가 무슨 뭐 우리 교회가 독서하는 교회라 그러냐, 뭐 지적인 걸 추구하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요 지적인 작업이 아니에요. 이건 호불호예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냐 하나님을 좋아하냐, 어린 시절부터 불렀던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진리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말씀이 달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간증을 들었냐면, 옛날에 감리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어떤 이제 시골 아줌마인데 이분이 부흥회 때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병도 고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가죠. 근데 이분이 일자무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감리교에서 야, 이분을 어떻게든 좀 말씀으로 지도해야겠다. 가만히 두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노회에서 이분을 전도사로 임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뭐 본인이 강단에 서진 않지만 거의 설교에 준하는 권위를 갖고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전도사 임명하려면 이제 자격을 검증해야 되니까 글을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 구두 시험을 보겠다 해가지고 이 시골 아줌마한테, 제가 그 시골 아줌마를 아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실존하는 분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그 시골 아줌마한테 뭐 집사님이었겠죠. 집사님, 저희랑 이제 구두 시험을 볼 테니까 그날 꼭 우리 이 교회로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날 그 뭐 시골 할머니에 가깝겠죠. 그분을 딱 뵀는데 이분이 가슴에 구두를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신발을 신지도 않고 들고 계십니까? 구두 시험을 보신다고 그랬지 않냐고. 그런 일자무식. 근데 이분이 나중엔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머슴한테 시집 보내는 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몇 해 동안 이렇게 농사 시켜놓고 그런 거 이제 계약 기간 끝나면 첫째 딸 주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시집 간 분이에요. 사랑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가려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생 이제 결혼하고 소처럼 일만 하시는 거죠. 희망도 없고 뭐 그렇게 살다가 여전히 남편은 소장농인데 그 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이 김씨, 주일인데 주일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쉬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쉰다니까 그 아저씨가 교회를 가신 거예요. 예수님 만났네. 그래서 아내도 따라가서 예수님 또 만났네요. 그래서 두 분이 예수님 믿게 됐는데 교회에서 쭉 말씀 듣는데 너무 좋은데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읽고 싶은데 까만 거는 뭐 글씨고 하얀 건 종이구나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쨌든 읽고 싶어. 그래가지고 비닐봉지에 성경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보따리처럼 딱 허리에 차고 밭일 하다가 뭐 야참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읽으면 알아? 읽을 줄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비우고 조롱하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보고만 있어도.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너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거는 진짜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그냥 머릿속에 암송을 시켜버리셨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기적의 능력도 있었겠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일독 한번 안 하시고 가셨거든요. 천국에. 그런데 성경을 되게 잘 알아. 왜 그런가 봤더니 운전하시면서 버스 기사 할 때부터 개인 택시 할 때까지 맨날 극동방송 틀어놓으시니까 성경을 그냥 맨날 24시간 들으시는 거예요. 뭐 하루에 3-4시간 빼고 맨날 운전하시니까. 나중에는 그냥 성경 박사예요. 아마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설교 듣고 성경 이야기 듣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읽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겠지만 여하튼 간에 성경을 읽는 건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호불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호불호는 뭐냐면 단순히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성경을 정말 글자를 몰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루터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그 루터를 목숨 걸고 보호해 준 제후가 있어요. 그 당시 그 로마 황제의 아니 독일 황제의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인데 그분이 그 이제 성보,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의 보물 있잖아요. 뭐 예수님의 성배다, 예수님 손에 박힌 못이다, 뭐 세례 요한의 두개골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록을 보면은 유럽에 예수님 손에 박힌 못만 한 100 몇 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거룩해지고 싶으니까 그 보물들 다 모은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그런데 루터가 하는 말을 들으면 뭔가 귀에 들어와.
저게 진짜 보물인 것 같아. 그래서 목숨 걸고 루터를 보호해 줬어요. 그 루터가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명수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이러 다니는데, 로마 교황이 보낸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뭘 하느냐,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이분이 숨어서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성경책을 들고 그 제후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주님 그 자체입니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유효한데 예수님 그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백보양보에서 글자를 하나 모른다고 해도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그 예수님 저기 새가족 등록하면 예수님 눈바 뒤에 사진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얼마 전에 현지자매가 그걸 못 받았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드렸는데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안 보이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거 안 보이면 구원 못 받은 건데.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눈바 뒤에 예수님처럼 이걸 보면 예수님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호불호의 문제다. 정서의 문제다. 정치 유튜브 막 시키지 않아도 신나게 보시는 분들이죠. 제가 뭐 그것까지도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성경을 안 읽는데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좀 나의 호불호는 뭔가, 이생의 자랑인가, 예수님의 명예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의 문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생각한다. 이게 영과 혼의 문제인데, 내가 거룩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영이 혼에 영향을 미쳐서 나의 이성이 하나님 중심에 복종하고, 나의 감정이 마치 그 잘 훈련받은 이렇게 강아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 감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감정이 막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소멸시키는 불처럼 나에게 재해를 입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중요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이제 현실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더 잘 믿고 이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려고. 다윗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혼비백산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의미를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성 하는 건데, 자, 우리 생각에 일단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혼과 육신의 문제예요. 아까 기능적으로 볼 땐 영혼, 육 이렇게 나뉘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참 자신의 구원과 또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깊이 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는데, 그 묵상과 함께 이분이 어떤 행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이방인들의 도시를 다니면서, 사실 그게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상대적으로. 일단 율법 잘 알고,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가 누군지 개념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심지어 예물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몸에 뱄으니까, 우리 이제로 말하면 모태신앙 같이 어려서부터 11조 해라, 어려서부터 생일 감사헌금 해라. 그러니까 그냥 그게 습관인 거예요. 문제가 없어. 예물해라. 예배했으면 예물해야지. 안 하는 게 이상한 건데, 이방인들은 예물해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물 잘하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제가 좀 인정하는 거예요. 소화력이 있다. 어른 정도 된다. 근데 제가 예물하라고 말을 못하면, 이건 좀 여러분들 왜 목사님 저한테 예물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하십니까? 좀 따지셔야 돼요. 제가 그냥 게을러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까?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 드리는 건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참 하나님 보실 때 충성하신 거죠. 그런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육신을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도구다, 인스트루먼트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육신은 도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기술이 있잖아요. 뭐 망치질을 한다든가 톱질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분만의 도구가 있죠. 손에 잘 잡히는 거죠. 그 셰프들 보면은 자기만의 주방 도구가 있대잖아요. 촤악 칼, 도마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잡혀서 얼마나 잘 쓰임 받느냐. 그러니까 연단 받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육신을 섬기면 안 돼요. 다 영과 혼과 육 다 독립적인 기능이 있어요. 헌법기관처럼 다 독립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육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잠을 못 자고 몸이 아플 때 성령 참 이런 말씀 들으면 불경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해도 소용이 없어. 괴팍하고 아프면 잠 못 자면 막 짜증내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육신도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약간 그 플라톤 같은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신을 더러운 것, 그 마니교가 그런 거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빠졌던 이단 마니교 부정하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육신도 똑같이 기능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잘 가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저도 뭐 하여튼 좀 다이어트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몸을 잘 가누셔야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여하튼 그래서 육은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잘 잡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육신을 다스리려면 혼이 강해야 되고 혼이 정직하려면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매기자면 일단 먼저 새벽 예배 나와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뭐 맥시멈으로 말하면 오늘 막 너무 기분 좋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막 성령이 계시네. 막 찬양하면서 나갈 수도 있는데 매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물이기 때문에 매일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은 참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이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는 일단 영을 깨우고 그래서 이 영이 깨어나면 혼이 정직해져요. 혼이 지혜로워지고 혼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혼을 가지고 육신을 아주 좋은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9장이 이 영혼육을 잘 볼 수 있는 좋은 그 텍스트인데 거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혼의 영역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사도로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권리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권리는 성경에도 있는 거야라고 바울 사도 말씀하시죠. 그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게 소를 위한 거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익히 알아서 성경을 보는 이제 눈이 이미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맨날 그냥 제우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데 가가지고 맨날 그냥 이상한 것만 하고 살아서 율법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그게 소 잘 먹으라고 한 얘기겠냐? 너희들에게 내가 영으로 심었거늘 육적인 가치를 거둔다고 해서 과하다고 할 수 있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해 이래요. 왜죠? 복음의 장애물이 없게 하려고. 너희들이 예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예물을 얘기 안 했는데 너희들 원래 예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물 안 해서 내가 빌립보 교회한테 도움받은 거 알지? 마게도냐에서 도움받은 거 알지? 알잖아 너네들도. 그러면서 내가 포기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 예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물을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예배 오는 것조차도 흔들릴까 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내가 예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그러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선교원금을 해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듯이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용호 집사님 사업하려는 비전이죠. 이소테스 균등케 하시는 거예요. 균등케. 예,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데 그 개인에게는 제가 말을 해야 되지만
말을 못하는 게 바로 이런 차원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리가 있는데 뭐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을 권리가 없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라고 존중을 받을 권리가 없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난 이거 다 포기했어. 율법이 없는 자에겐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겐 율법이 있는 자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복음의 장애물이 없게 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들은 사도도 아니고 여러분 목회자도 아닌데 이걸 이해하고 아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혼이, 우리들의 혼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때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7천만 원, 1년에 7천만 원 들여서 미국 시애틀에서 뭐 한대요? 만족 지연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소영이라는 선생님이 미국 시애틀에 뭐 귀족학교 같은 데가 있나 봐요. 1년에 7천만 원이래요. 7천만 원, 세상에. 그런데 거기 다니면서 아이들이 몇 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집중하는 주의력, 그거 배우고 두 번째가 만족 지연 능력. 그런 거 있대잖아요. 어떤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할까 해봤더니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는데 참았다가 먹으면 바나나 2개 줄게. 참는 애들이래요. 당장 난 바나나 하나라도 먹고 싶어. 참을 줄 모르는 애들은, 여기 주말 캠프 참을 줄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 바나나 하나 먹고 끝난다고. 근데 저기 만족 지연 능력 너밖에 없다 야 이래요. 너밖에 없어. 초롱초롱하네. 강희쌤 정신 차려. 그러니까 뭐 얘기했지? 만족 지연 능력. 더워도 다리가 아파도 목이 말라도 숙소에 가면 시원한 음료수도 있고 또 시원한 바람도 있고 계곡물도 있고 참고 가는 거야. 그러면 돼요. 그지? 예, 그게 7천만 원짜리라고. 이번에 우리가 회비가 13만 원인데 사실 우리 엄마들 잘 알아요. 7천만 원짜리예요. 7천만 원짜리. 만족 지연 능력을 배우는 거라고요. 이 혼이 엄청 강력해진다고. 왜 만족 지연 능력을 배우면 혼이 강력해질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문제를 한 단어로 압축해요. 뭘까요? 인내예요. 인내. 계시록 13장 14장을 보면 뭐라 그래요?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나니 뭐라 그러죠? 인내라고 하죠. 인내. 그래서 여러분, 혼이 강력해지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 이렇게 강력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좋아진다 보통 그러잖아요. 예,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알게 되더라. 그 정도 돼야지 육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 막 더워요. 누가 나가서 뛰고 싶겠어요. 그런데 뛰어보면 이 혼의 차원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뇌과학, 우리 그 서울대에 있는 뇌병원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20년 동안 달리기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에세이가 너무 좋아서 재밌게 읽었는데 저축하는 거다. 저축하는 거다. 아, 신주의 자매 안 왔네. 저축해야 되는데 신주의 자매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강철 체력이에요. 근데 신주의 집사님 동네에 사자가 너무 많아. 주의야 뛰자 그러면 주의 자매 강철 체력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누구보다 강한데, 그래서 혼을 복종시키는 혼의 기상, 육을 복종시키는 혼의 기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했는데 혼이 고차원적이 되니까 나 이거 놔줘라고 한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한 뒤에 도리어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상해 주 달라고 하는 말 아니야. 내가 이거 알고 니들이 나 인정해 달라고 하는 말 아니야. 나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그런 걸 원해서 이런 걸 말할 거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을 뿐이야.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하면 기가 막힌 그 천재 같은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크게 말하면 이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역에 들어가는 게이트가 뭐예요? 어제 우리가 들은 대로 온유와 겸손이다. 온유와 겸손인데 약간 역설적인 느낌이 있어요.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유와 겸손해져야 어린아이와 딱 중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버리면
온유와 겸손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가지면서 제일 겸손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온유와 겸손을 트레이드 마크로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치고 진짜 높지 않은 목사님이 없어요. 별로. 진짜 낮은 자리로 가야 돼. 이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영성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사실적으로 말을 해야지 우리가 좀 와닿을 수 있는데, 자, 부모님과 어린아이로 말을 할게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른이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어린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가자 그러면 일어나고, 쉬자 그러면 쉬어요. 그런 거 훈련하면서 얘네들도 이제 영성이 생기는 건데, 자, 부모님이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런데 그런 성찰의 과정이 없어요. 성찰은요, 여러분 제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골수 이식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적십자에다가 이렇게 자원하는 거, 그걸 걸어 놨었어요. 근데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난 건 아닌데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지.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마침 그때 또 경찬 형제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나 이거 할까요? 그랬더니 경찬 형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지 말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마 되게 아프고 힘들 거라고 그런 거여서 그 말에 안 해야겠다 생각을. 골수에다가 이렇게 뭐 침 같은 걸 박아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잖아요. 뽑아내 가지고.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사람을 살리고 돕는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제 건강 상태나 이런 걸 볼 때 하지 말라고. 제가 또 이제 뭐 여러모로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관절 골수 찔러 쪼개는 거는 간지러워, 기분 좋아, 행복해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때로 눈물도 나고요.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어두움을 직면해서 또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갈 때 부모가 나와 아이를 동일시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한테 쉬운 건 뭐냐면,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아이를 독립자로 잘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따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남은 또 반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성찰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가지고 이 아이들과 나를 동일시하는 데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분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공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해야 된다. 당장은요, 우리 아이들을 나처럼 동일시해서 키우면 좋죠. 본능적으로 가니까, 감각적으로. 저 아이 아픔이 나의 아픔, 저 아이의 기쁨이 나의 기쁨.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웃으면 나도 웃고, 제가 울면 나도 울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임계점 지나가죠. 그러면 나중에 왜 안 웃어? 이런 식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이 아이가 어쨌든 하나님의 나무로 쭉 자라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가 한 1.5m 이상은 자라면 안 돼 해가지고 딱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유리천장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대학을 가도 학원 다니고, 우리 김현빈 집사님이 예전에 연대에서 이대에서 교직원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대학원 다니는 아이인데 학점 문제 때문에 엄마가 전화한다니까요. 대학원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왜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는 거죠? 안 들으니까. 자기는 똑똑하니까. 지금도 이런 말씀하는데 마음이 딱 불편해요. 엄목사 또 성경에 있는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 안 해. 제가 이제 적용을 하고 예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성경에 왜 없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가지고 말씀하는데, 근데 마음이 벌써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미 진작에 오래전부터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이세미는 나야. 강성모 집사님이. 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미는 나야. 그러면 이세미의 고통이 나의 고통.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이세미의 고통은 이세미의 고통이고 강성모 집사님의 고통은 강성모 집사님의 고통이에요. 그래야지 강성모 집사님이 외과 의사처럼 이세미가 힘들 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치료를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다고요. 같이 아파버리면 외과 의사가 자기를 셀프 수술하는 것처럼 아야 이른다고. 그래서 수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세미가 친구랑 싸우고 왔어. 먼저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서 무슨 이세미한테 조언을 해요. 가서 줘 패고 와 막 이러든지 이세미랑 야 그 친구 집이 어디야 가가지고 막 너 나와 이러든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이세미의 힘든 건 이세미가 힘든 거고 이세미가 공부하다가 힘든 건 얘가 힘든 거지. 이세미가 공부 못하는 거 같고 나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강성모 집사님이 막 자기를 자책하고 뭐 이세미를 제가 만약에 야 이세마 너 영어 왜 이렇게 못해? 그랬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뭐 목사가 저렇게 사랑이 없어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자기중심으로 신전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의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얼마나 인간이 볼 때 고상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에 왜 가는 거예요? 그 신전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신전 다 무너진 거? 그 뭐 수백 년 전에 신전 세운 거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신전을 세워놓은 거예요. 강희샘 신전, 강가빈 신전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성전이 돼야 된다고.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은 뭐죠? 어린아이다. 어린아이가 뭐예요?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이 이번에 무한으로 훈련받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른이라서 누가 하라는 대로 쉽게 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죠?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니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은혜를 아니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찬양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상당히 고차원적인 율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산상설교 저의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네덜란드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초대를 받으신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석학이신데 그분이 산상설교를 전공하셨거든요.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산상설교를 내가 평생 연구했는데 그 연구하다 보니까 산상설교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운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운전하라. 그리고 가장 그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낮은 지점이 뭐냐면 7장 12절 역지사지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25절에서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에 준하는 상당히 고차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뭐 타임머신 타고 뒤로 돌아가서 얘네들처럼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것도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다 책임이 있으시고 복잡한 현실 속에 사는데 얘네들처럼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순진무구하게 나이브하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서처럼 은혜를 깊이 알아서 마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만족지연 능력처럼 더 은혜롭고 더 감사가 될 만큼 높은 기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갖는데요? 그 은혜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나한테 와서 배우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방법은 특이해요. 뭐 얘네들이 이제 학교 가서 1교시는 수학, 2교시는 영어, 3교시는 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단원, 2단원, 3단원 중간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이랑 밥 먹고 예수님이랑 하늘 보고 예수님이랑 뭐 또 봉사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레위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거룩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게 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
여기 배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같이 있는다고 해서 배워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야지 배워요?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특별히 무슨 뭐 학교 같은 거 안 만들어요. 가끔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또 가끔씩은 뭐 3명만 부르시고 5명만 부르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가르치시는 적도 있는데 그게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배웁니까? 그냥 눈 뜨고 있으면 배워지는 거예요? 접촉이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리스펙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리스펙트가 신앙 고백으로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한데 촌사람이잖아요. 촌사람.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정말 발톱에 더러운 것처럼 여길 만한 그런 나사렛 촌 출신인 예수님을 베드로가 3년간 그때가 한 3년 즈음이에요. 성경 학자들이 분석한 거 보면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공생애 하셨는데 나머지 6개월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베단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리고 3년 동안은 대부분 다 이제 갈릴리에서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쭉 3년 동안 얘네들 제자분들 데리고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하도 이제 헤롯도 협박을 하고 뭐 남쪽에 있는 바리새인 제사장들도 협박을 하니까 어디로 가세요? 가이사랴로 올라가시잖아요. 이방인의 땅으로. 그래가지고 그 가이사랴 우리도 나중에 가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 펜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그리스 때 펜. 그래서 피터 펜이 그 펜인데 목동 펜 목동의 신 제우스 신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의 신전 이 세 개의 신전이 그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리고 참 그 보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 신전을 배경으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신전을 배경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제자들이 애써서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때 참 신통하게 베드로 선생님이 저요 그러더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신다고 진추나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무 때나 그냥 생각나는 거 말해도 되긴 하는데 딱 시의적절하게 모르겠어요. 그 3년째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3년간 사역을 잘했을까? 뭐 물론 예수님 그렇게 인간적으로 회의를 품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3년 정도 했으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하면 3-4번 한 거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똑똑하다고 한 나다니엘이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 선생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요나 시모나 참 너 어떻게 이런 걸 아느냐. 근데 네가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진작에 하지 않았냐.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또 이제 교회론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나중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본전도 못 뽑고 그냥 나중에 다 훌륭하신 사도가 되었지만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을 리스펙하는 거 나를 참 불러주셨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아는 마음 겸손과 온유를 주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 이거 이렇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이 제자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제자도 하니까 이거 제자도 잘 아셔야 돼요. 율법과 은혜로 제가 제자도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율법과 은혜로 말하면 제자도는 뭐예요? 제자도는 엄태우 목사님한테 엄태우 목사에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자, 김 목사님한테 한 3번 물었어요. 다른 교회 가. 우리 교회 왜 있어? 힘든데. 우리 교회가 조그매서 힘들어. 그랬더니 김 목사님 그때마다 그랬어요. 제자도 하겠습니다. 제자도 하겠습니다. 이게 김 목사님한테 커스터마이즈 된 거예요. 김 목사님이 대구에서 태어나서 처음에 하여튼간에 영문학 전공하다가 그 다음에 음악 전공하고 그래가지고 가수도 하고 그런 이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최적화돼서 보배 왜 너무 좋아?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의 성질, 하나님의 계획, 모든 이런 인품을 다 고려해서 엄태우한테 배워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저는 가고 없어질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손가락이고, 손가락이 뭘 가리켜요? 달 가리키잖아요. 달을 봐야지. 이 소세지 같은 손가락 봐서 뭐 하려고? 달 보라고요, 달. 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것은 뭐겠어요? 박하와 채소와 회향의 11조. 저것은 뭐죠? 인과 의와 신인이라. 이것은 뭐죠? 깊이. 우리에게 깊이를 주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높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흥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이 겸손과 온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연합교회 기름 부음으로 제자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배와 그물을 버리는 청년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지상정이라고 하신 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